오, 이게 뭘까? 안녕하세요. 영상 찍는데 이상한 버튼이 생겨서 지금 보고 있네요. 오늘은 먹방을 할까 합니다. 그냥 먹방이라기보다 이게 마라보라는 이제 스웨덴 초콜릿이고요. 이거는 녹차입니다. 바닐라 녹차. 바닐라 녹차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밖에 없네요, 녹차가. 이게 스웨덴에서는 피카라 그래가지고 피카츄가 아니고 피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단 것과 차를 마시는 것을 이제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을 피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 피카를 해요. 여기 사람들은 한 대여섯 번씩 뭘 계속 주섬주섬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대가가 되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대가가 되면 기술이든지 뭐든지 문제가 적어지죠. 다 익숙해지니까. 그렇지만 이제 초심자일 경우에 하나의 기술을 익히려면은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이 명상도 기술입니다, 결국은. 명상은 과학이에요. 명상이란 건 뭐냐? 하늘의 힘을 이용하는 법을 말합니다. 하늘을 이용하여 우주와 공명을 시켜서 진동수를 높이고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이 노하실까 하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런 거 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우주를 잘 사용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물론 이제 자신의 어떤 뜻도 있겠지만, 그죠? 어쨌든 그 끝에서 우리가 점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이게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신으로서 존재하려면 우리가 지혜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완전히 동일시가 되어야겠죠. 이 우주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은 나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저차원적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항상 어떤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명상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명상은 초대 브라만교에서 이제 브라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이제 베다에 다 적혀 있죠. 베다에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베다의 경을 읊으면 갑자기 하늘에서 점지를 해줘서 임신한다든가 아니면 뭐 전쟁이 이긴다든가 여러 가지 것을 신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법이 바로 베다의 그런 브라만들의 제사였고, 카르마라는 것은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했던 행위를 카르마라고 불렀고, 그런 겁니다. 뭐 다그마라든가 무슨 브라하만이라든가 이런 모든 용어, 현대에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그런 뭐 카르마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전부 다 초대의 그런 옛날 그런 베다를 지켰던 그런 브라하만 제사장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그 명목은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 가면 갈수록 그것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마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네 마음 속에. 그럼 요가라는 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이렇게 요가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이제 그 인도 요기가 설명해 준 걸 들었는데 이런 거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게 안테나래요. 그래서 안테나라서 몸이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움직여보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동작이 될 때 그때 하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다운로드, 이게 움직이면서 느끼는 거예요. 속에서, 아, 지금 다운로드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TV 전파가 수신되는 것처럼, 아, 이게 하늘과 일치가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우주와 일치가 되면 그때 공명현상이 일어나서 내 안에서 우주가 다운로드 되는데, 그걸 느끼기 위해서 계속 속으로 느끼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춤 같네요. 마치 그 인도 여성분이 추는 춤 같은데, 그게 바로 명상이죠. 그럼 명상이란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은, 명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남을 도와주고 이런 걸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도 말고 누구를.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지 말고 누구도 돌봐주지 말고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겁니다. 특히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과 생각들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친구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내가 나를 친구로 만들지 못하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른다는 데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문제 해결의 중심 요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야지 내가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걸 해결해야. 문제 해결은 바로 내 안에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남들의 눈치를 보고 남들의 삶을 모방해서 자기를 무시하고 돈 벌고 직장 찾고 단지 요거 결혼하고 이렇게 세 가지만 잘하면 그냥 사회에서 친구를 뭐 많이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몇 가지만 잘하면 넌 성공한 인생이라는 어떤 착각 속에서 그걸 다 이뤘을 결국은 한 위대한 인간도 자살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돈이 얼만큼이 난 원하는가, 예를 들면. 그리고 내가 차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고기의 종류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감정들은 지금 무엇이 중점적으로 나를 흔들고 있는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감정이 지은 대로 자기가 휩쓸려 살고 있죠. 그리고 나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잃어버린 채 그냥 내 안에 있는 감정에 따라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게 고통체를 따라서, 고통체라는 거는 감정 중에서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죠. 두드러지게. 그것이 이제 염체라고도 하는데 그게 모였다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많이 축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경험과 이게 믹스가 돼서 그것을 나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통체라고 보통 하는데, 그 고통체는 내가 특별히 나에게 굉장히 힘겹게 하는 그런 부분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인간관계라면 인간관계는 왜 내가 그렇게 해요? 이런 걸까 도대체? 왜 이렇게 끌려다닐까? 그런 것들을 자세히 봐서 이건 누가 가르칠 수 없는 것이고 명상 가운데서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해야 돼요. 초심자분들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초심자분들에게 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도움이 될 테니까. 저는 완전 초심자는 아니니까. 초심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명상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명상 솔직히 잘 안 하고. 근데 명상이라는 보통 눈 감고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것만 명상이 아니죠. 그것만 명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명상의 이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눈 감고 이렇게 하는 명상은 잘 못해요. 그런 건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안 돼, 잠만 오고 안 돼요, 잘. 가끔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결국 내 내면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울 명상이라는 걸 추천을 드려요.
거울 보고 넋두리를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내 입이 저절로 말을 합니다. 몸에 맡기는 거죠. 몸에 맡기면 흐름에 그냥 맡기는 거죠. 이 기의 흐름에. 이렇게 그냥 속에서 신 앞에 나를 던져놓고 신이 나를 그냥 좌지우지 하도록 두면 신에게 이제 핸들을 넘기는 거죠. 이 핸들을 신에게 넘기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신과 나를 구별할 2차원, 이분법적인 방식으로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또 있다. 저도 아직 동일시를 못 이뤘기 때문에 그거 어려운 문제고, 뭐 어느 정도 이루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하여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프로세스에 있는 거죠. 저도 처음 할 때는 그냥 신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토로를 하는 거예요. 내 얼굴 보면서. 그럼 내가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막 오라도 보이고 에너지 장도 보이고 얼굴 색깔도 바뀌고 얼굴이 막 이렇게 찌부러지기도 하면서 환상에서 이게 펼쳐지는 거죠. 그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서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는 거죠. 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내가 스스로 나에게 토로를 하죠. 거울을 보고 있으면 거울이라는 건 이제 하나의 뭐라 하나 더 깊은 심층 차원의 의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서 거울을 사용하고 있으면 이제 또 막 바뀌고 막 이러니까 이게 세상이란 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느낌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에 접근해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를 알아야 문제 해결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게 무엇인가 할 때 그거를 채워야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할 때 그걸 이루어야겠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먼저 발심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처음에 인이라는 건 원인이죠. 원인이 무엇이냐?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없는 것은 내가 이루지 못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진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진리를 이룬다. 깨닫는다. 정했죠. 그러니까 이 길이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진리를 아는 길로. 그러니까 저에겐 발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 또 이대로 가는 거죠. 계속해서. 처음에는 크리스찬이었다가 지금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저는 이 진리를 따르려는 그런 열망에 가 있기 때문에 믿음도 이겨냈던 거죠. 나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를 뻔히 믿고 있는데 그거를 깬 겁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게 귀 속에 메아리처럼 울리더라고요. 창룡아, 너와 나는 하나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내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거야. 네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거는 네가 하는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네가 하는 말은 네가 만약에 어떤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 그건 네가 혼잣말 하는 거야. 왜냐? 너와 난 하나기 때문에. 우린 둘이 아니야. 넌 그냥 네가 하는 그 말을 하는 것뿐이다. 네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의 영이 너를 통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너는 그냥 네가 하는 말이야. 갑자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어떤 예언을 한다는 그런 이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하는 걸 즐겨 했는데 그게 예언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런 예언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네가 하는 말이야. 예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순간에 어떤 그 순간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신과 인간이었다가 이게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죠. 진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내 얘기에 도취가 돼버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성격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해 인연법에 따라서 한 해의 길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내가 보고 진심으로. 행복이라면 행복, 뭔지는 모르죠. 하여간 뭔가를. 그래서 그걸 정하고 나서 그렇게 확실하게 발심을 하고 나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죠. 그걸 이룰 때까지 그대로 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의 방식이죠. 그 발심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가 올 테니까. 다른 문제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게 설정이 돼요. 모든 문제는 당신이 원하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와서 그걸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라는 건 다 비슷해요. 우선 인간이라면 평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못해요. 평정심이 없으면 흔들리고 널뛰고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잃고서 내가 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꿈에 빠져버리면 안 돼. 자각몽 상태로 항상 사실 스스로를 자각하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각을 하고 있으면은 평정심이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꿈속에 있고 나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이게 꿈이란 게 뭡니까? 나도 꿈이고 세상도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내면에서 알고 있을 때, 항상 그거를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을 때는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명상의 의미가 없어요. 명상이란 거는 그런 평정심을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라만이 신의 그런 능력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마치 이걸 컨트롤 하듯이 이렇게 요가 자세를 딱 해서 컨트롤해서 이렇게 요게 맞나 저것만 하듯이 내 마음을 항상 평정심 안에 두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운로드가 되질 않아요. 내가 막 흔들리고 있을 때 물론 평정심을 가지고 발심이 강한 사람은 항상 다시 평정심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도와주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어요. 왜? 평정심을 절대 잃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막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정심은 저절로 옵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발심을 했기 때문에 발심을 해가지고 내가 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발심을 딱 했으면 그러면 신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줘요. 그러니까 항상 기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슬프기도 하지만 계속 기뻐져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이제 진동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쁨이란 거는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 가다가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확 그게 공명이 돼요, 우주랑. 그러면서 진동수가 확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뻐도 되는 건가? 왜 이렇게 나는 사랑받고 있을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를 저절로 부르면서 너무 행복하다. 이거 이대로 죽어도 좋아. 뭐 이런 마음으로 순간순간 이렇게 다시 접속이 되죠. 이렇게 빗나갔다가 다시 탁 올라오고 이렇게 빗나갔다가 다시 딱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의식하는 버릇, 내 생각을 이렇게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나를 딱 이렇게 깨어있는 그러한 어떤 상태로 있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 정해서 하면 돼요. 나를 집중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내 뱃속의 단전을 집중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은 직접적으로 순수의식에 집중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비슷해요. 결과는 모라의 지경으로 가는 거죠. 집중력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자꾸 쉴 때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평정심도 있지만 이완도 굉장히 그러니까 마음이 매몰되면 어떤 것에 딱딱해집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화가 나죠. 그리고 매몰되죠. 이 상황에. 욕망에 막 끌어오르고 그 다음에 마음이 딱딱해지면서 화가 확 끌어오르면서
밥을 못 먹으면 저는 화가 나거든요. 밥을 못 먹으면 화가 확 하면서 이 머리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그러면서 기억력이 상실되고 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옵니다. 거기까지 가면 이제 한 대 맞아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나가 도와줘요. 한 죽대로 딱 치듯이 무슨 일이 생깁니다. 상징적인 나를 이게 상징적인 어떤 경고가 와요. 처음엔 마음에서 오고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계속 매몰되어 버리면 그때 딱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계속 열쇠를 잃어버려요. 화가 이빨 침인데 그때 조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매몰되려고 할 때 매몰되면 또 이 열쇠 잊어버릴 텐데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하면서 다시 딱 정신 차리죠. 근데 또 뭐가면 또 이 열쇠를 잊어버려요. 아니면 무슨 뭐가 살짝 뭐가 망가지고 계속 컴퓨터가 망가진다든가 무슨 뭐가 계속 망가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럴 때 내가 다시 정신을 딱 차리고 어이 이것도 망가지겠네. 큰일 났다. 이러면서 정신 그 도와주는 겁니다. 참나가. 큰일은 안 생겨요. 그냥 자잘한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더 큰일이 생길 정도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뭔가 깨달아야 되는 건데 보통은 자잘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 그랬어요. 다른 사람 틀릴 수도 있겠죠. 당연히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매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발심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에너지가 딱 올라오면은 그게 우리의 발심이 인연법에 따라서 내가 인이라는 건 원인이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럼 저절로 그런 상태, 평정심과 이완 상태. 이완이라는 건 되게 가슴의 이완, 감정의 이완이죠. 그러니까 가슴의 차크라의 이완, 거기에 딱딱해지지 않는 거, 항상 부드러운 거. 그래서 모든 감정들이 마음대로 흐를 수 있게 내 속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슬픔이 있으면 슬픔이 머물지 않고 지나가도록. 슬픔은 당연히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슬픔이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슬픔이 멈춥니다. 그건 이완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완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왔다가 가고 괴로움이 왔다가 가고 스트레스가 왔다가 가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완이죠. 그래야 매몰되지 않습니다. 이 꿈속에. 그래서 꿈에 잠기들지 않죠. 꿈속에서 깨어있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발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그런 길을 추구하다 보면 저절로 하늘에서 에너지가 와서 날 도와줍니다. 나를 저절로 깨워줘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잤다 깨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정신은 올바르면 머리가 맑죠. 기억력은 상실되지 않고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주 이빠이 잘 돌아갑니다. 사고력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겁니다. 또 제가 하나 이제 또 처음에 평정심, 이완,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냐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의 단계로 한번 지나가셔야 돼요. 용기의 단계란 건 뭐냐면 자기를 맡기는 용기입니다. 자기를 맡기는 용기, 신에게. 아직 믿음 부족하지만 믿음이란 굉장히 고차원입니다. 제 생각에 믿음은 사랑 이상의 사랑 정도의 그런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높습니다. 믿음이란 건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믿음으로써 자기 인생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경지. 포기해도 잘 되니까 어차피. 포기가 아니죠 실제는. 믿고 있는 거죠 은근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풀리죠. 왜냐면 이 세상이 다 우주가 난데 뭐. 우주를 믿고 우주가 원하는 삶을 살며 그냥 모든 걸 맡기고 그냥 왜냐면 내 머리가 이해가 안 돼도 믿음이란 건 뭐냐? 우주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주는 대로 받고 기뻐하면서 우주를 시공을 막 이렇게 차원을 넘나다니는 그런 신선의 경지죠. 믿음이란 것은. 보통의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까지 가긴 힘든데 사랑도 자기를 완전히 정말 버리고 타인을 위해 이렇게 뭐 이런 게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굉장히 높은 경지입니다. 그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엔 뭘 했냐, 자기를 알고 내가 얼마나 낮은 차원의 그런 고통체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왜 감정을 왜 버리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는가. 그거에 왜냐면 계속 의식을 차원 아직 이게 뭐라 하나 지혜가 낮기 때문에 이 감정에 집중을 해요. 그 감정의 마음에 여기 딱 오면 그게 딱 매몰돼서 거기에 딱 집중을 합니다. 의식을 딱 그걸 의식해요. 계속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의식하지 않아요. 아, 너 왔구나. 그래, 왔어. 그렇게 하고 나는 계속해서 참나를 의식하고 있으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슥 지나가 버리죠. 또 오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완벽한 인간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외로움은 계속 오고 슬픔도 계속 올 것이지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은 이완과 내가 선택에 집중, 내가 참나에 집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에 집중을 할 것인가. 문제만 집중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로움만 집중하면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아요. 외로움과 문제는 그대로 거기 있어요. 계속. 근데 그냥 문제를 놓아주고 그다음에 외로움을 놓아주고 우울함을 놓아줄 때 이 참나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길 것이요.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진동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진동수와 그 지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내가 행위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을 그냥 지켜만 봐도 그것이 해결이 되죠.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것이 힘들 때, 그럴 때는 자기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아침 뉴스를. 시어머니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티크를 너무 많이 하네. 시어머니가 이제 너무 아들을 사랑해서 마누라가 부인이 이제 이혼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성분이 막 용기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 문제를 드러내는 거죠. 솔직해지는 거예요. 솔직한 게 용기죠. 그죠? 자기 자신의 원함이 무엇인지 우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수련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명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면 그렇게 두루두루 잘 지내면 되고, 아니다, 나는 나 남편을 찾아야겠다. 시어머니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니까 내가 찾아야겠다 하면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남편을 나에게 주시오. 다시 돌려주길 바랍니다. 이건 내 남편이고 계속 이렇게 하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거죠. 솔직하게. 그게 왜 좋냐면 이 문제를 상대방한테 넘기는 거죠. 내가 먼저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명확해요. 내가 명확하자면 이 문제를 상대방에 떠넘길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명확해지면 문제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을 얻지 못한다면 난 떠나리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밥을 자주 먹지 말 것이요. 그 다음에 같이 그런 커플티를 맞춰서 같이 입고 다녔다고 해요. 커플티도 입지 말고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내가 3개월 유예를 줄 테니 이 3개월 유예 가운데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나는 떠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나에게 근데 그게 내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게 불만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진정으로 원하는 게 한 가지죠. 두 가지, 세 가지를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많이. 마음 편이냐, 아니면 두루두루 원만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 정하는 거죠. 좀 더 나에게 더 이익되는 거. 그래서 그걸 말을 할 때 이 문제가 상대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 시어머니와 아들이 전혀 그런 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죠. 자기들끼리 즐기고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마누라는 그냥 울고 넣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말을 안 하니까. 근데 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내 문제가 되는 거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아들은 마누라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이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 문제가 나로부터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나를 정확히 할 때, 내가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어머니 기분이 어떨까 이런 건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 같은 건 개나 줘야 됩니다. 이런 순간 우리가 처음에 우울증과 이런 것을 가다가 어떤 순간에 빛이 옵니까? 그 빛이 온다는 건 우리 위대하신 호킨스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200이 뭐냐? 용기다. 용기가 분기점이다. 빛으로 가는 분기점. 200 이하는 좀 어둡다. 근데 200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아름답다. 환하다. 이런 겁니다. 200, 그러니까 0부터 200, 200까지 가서 200에서 1000까지 있는데 성인의 경지는 700 경지고 사랑은 500이고 하여간 그렇답니다. 그래서 200이 이제 용기인데 용기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그것을 남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용기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이제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자기의 진동수를 높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내가 명확하면 그때 나에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던져요. 상대방한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도 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대로 살아야 되죠. 당연히. 그게 그 사람이 행복을 주는 겁니다. 내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 덮어놓으면 안 돼요. 언젠간 내가 폭발합니다. 내가 40년을 그렇게 참고 있다가 폭발하면 그 사람들 다 죽어요. 그때는 내가 칼로 죽일 수도 있으니까 진짜로.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모질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솔직하게 자기를 열어놓을 때 그 문제는 상대편한테 가게 되고 그 문제를 이제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이 떠나라면 떠나라 이렇게 하면 가면 되고 아니면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감수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마누라를 버리냐. 이제 엄마랑 좀 끊어야겠다. 그래서 그 원하는 만큼 그래서 타협을 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까지 엄마랑 끊겠다 이렇게 하면 나름 또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결혼이라는 건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지 상대방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동수가 그런 좀 낮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오로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거지 절대로 타인을 위해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기의 진동수를 인정을 해야 돼요. 항상 저도 그걸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항상 내가 200 이하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진동수가. 그게 한 번에 가면 안 돼.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높아지면 어떤 식으로 이제 용기를 부릴 수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이제 그 이후로 가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를 놓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참나에 맡기고 그냥 자기를 놓아줘 버리죠.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고 나의 에고는 좀 뒤로 물러나고 내 몸과 참나밖에 없는 상태. 참나가 그걸 몸에 맡긴다고 합니다. 보통 제가 말할 때 참나가 위로 올라가고 이제 영이 위로 올라가고 혼이 좀 다운되는 에고가 좀 내려가고 참나가 올라가는 그런 상태로서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나아가 마치 연처럼 흔들리는 거죠. 연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내 뜻이 아니라 그냥 내 기운이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기운. 그러니까 참나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인간관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굉장히 참나가 힘을 불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찌질하게 있는 겁니다. 직장에 딱 가자면 저는 이렇게 울상을 지어요. 이렇게 울상을 짓고 피곤해. 피곤해. 이러고 그냥 있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도 본체만 차고 나 피곤하니까.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좀 이제 올라오면 그때 사람들하고 이제 말도 좀 하고 우선 내가 피곤한데 누구랑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일어서지 않아요. 난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한 30분쯤 지나고 나서 살짝 힘이 돌아올 때 그때 누구랑 말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다 내가 같이 누구랑 동료랑 일을 하다 삐지면 내가 삐진 티를 내는 거죠. 그럼 뭐 그렇게 해 그걸? 네 멋대로 다 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갑자기. 왜 네 멋대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난 싫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게 이 속에 에너지가 오는 대로 툭 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그게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런 걸 당연히 웃으면서 그래 좋을 때를 하세요. 그래 좋네. 이 힘이 그러니까 이게 진동수가 더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이구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
이렇게 해서 동료랑도 이렇게 좀 친하고, 어떨 때는 갑자기 피곤해 죽겠는데 뭐 힘도 없는데 뭐 이거 좀 해주면 안 되나? 피곤한데 딴 사람 시키죠. 난 죽겠어 지금. 상사라도 상관없어요. 상사한테도 그렇고 그냥 상대 나보다 연배 선배라도, 아니 그거 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나중에 할게. 지금 못하겠어. 좀 쉬어야 되겠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내 속에서 내게 주어진데, 어떨 때는 또 비굴해집니다. 그러면 비굴한 그런 마음이 쫙 들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래 할게요. 그래. 피곤한데 그래도 해야지. 선배가 시키니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될 대로 그냥 내 주어진 내 속에서 참나가,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아시는 게 될 것이, 모든 것이 참나에게서 옵니다. 모든 것은 참나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참나가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울도 악도 어떠한 것도 에너지를 가질 수 없고 그것이 유지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나가 유지를 시켜주고 그런 마음을 내줘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밸런스 내에서, 제 말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나를 완전히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게 어떻게 보면 아니죠. 참나를 드러낸 거죠. 내 안에 있는 나를 드러낸 것과 동시에 참나도 드러낸 겁니다. 같이. 그냥 내게 힘을 주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어떤 사람하고 한 10명 정도랑은 굉장히 안 좋아졌고, 나머지 30명 정도는 좋아졌어요. 더 30명은 좋아졌고 10명 어떻게 됐냐, 다 떠났습니다. 한 6개월 내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났어요. 제가 입사하고 나서 6개월에 저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전부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참나가 모든 거에 밸런스를 맞춰주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됐어요 지금은.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제가 이게 진동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고, 왜냐면 자유롭게 됐으니까. 그래서 참나가 나를, 내 안에만 참나가 가두지 않고 남한테도 참나를 막 이렇게 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이 되니까, 이제 제 자신의 진동수가 올라가면서 웬만하면 누구랑 싸워도 화가 안 나더라고요. 화가 별로 안 나요, 많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화가. 그러니까 이제는 참아줄 수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화내면 그냥 참아요. 참아지니까. 화가 안 나니까.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진동수가 아직 낮다는 걸 인정을 하고 처음에 이렇게 용기를 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런 용기를 부릴 필요도 없을 거예요. 믿음이 오게 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의 단계를 한번 거쳐 지나가셔야 돼요. 우리 초보자, 저를 포함해서. 저도 아직도 용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걸 한번 지나가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인생 살기가 편해집니다. 그럼 문제가 많이 해결이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서도 이제 계속 우리는 평정심을 닦아야 되고, 그리고 이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완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 높은 진동수를 향해 나가며 신과의 합일, 그러니까 어떤 신과의 합이라기보다 이제 우주의 이제 이 사이클에 나를 맞추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무의자연으로 아름답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세워진 그 원의 길, 인이 확실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제가 생각하는 것의 마지막 결과는 결국은 어떤 합일에 있지. 그런 이 세상의 자잘한 것들은 이 길을 가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중요해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엔 이 원이 바뀌어요. 원함이. 처음엔 저는 원함도 이제 가수였지만 이제 가수도 그렇게 큰 원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함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뭔가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높은 진동수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이 이제 뭐 생각하셔서 내가 이제 그렇게 명상을 하시면서 가장 낮은 곳에 나를 깊숙이 들여다 보십시오. 내 가장 밑바닥 더러운 곳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걸 비울 수가 있고, 그럴 때
나는 자신을 온전히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워내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하게 신의 이렇게 뭐라 그러나, 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신과 하나가 되고 내가 사실 신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를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를 완전히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긁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움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울 명상을 한다든가 하면서 자기 내면을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걸 들어가서 거기에 함몰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잠깐 함몰이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순간에 함몰이 되지만 다시 나와야 됩니다. 함몰 됐다가 나왔다가 함몰 됐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깊이를 가지고 이렇게 아래를 파고, 그러면 그 모든 에너지가 결국은, 저는 정확히 이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이제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결국 그런 모든 것이 자기 원에지의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러니까 에너지가 된다, 변환이 된다, 좋은 에너지로.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걸 비우게 될 때야,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비우게 될 때 우리가 뭐라 하나, 참나의 질량이 올라간다. 성령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뭐다. 그 방법은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것을 정확히 알 때는 무엇이 참나요, 무엇이 내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고통체라든가 그런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진정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나를 의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 머무는 거죠. 항상 깨어 있는 거죠.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점점 참나는 강해지고 광명은 더 커지고 뭔가 더 행복해지고 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용기의 관문을 한번 넘어서라. 여러분의 발심이 강력하다면 가능합니다. 발심이 약하면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죠. 그죠? 왜냐면 발심이 강화된 것은 이미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인연법에 따라서 내 발심이 강하면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초심이 약하다는 소리겠죠. 그러나 발심이 정확하다면 우선 발심을 정확히 하고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 걸 확실하게 알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래야 내가 발심이 강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만들든지, 그래 난 이걸 하겠다 앞으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용기의 관문을 한번 통과하게 되면 그게 이제 첫 번째 빛으로 가는 관문이래요. 호키스 방사의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통과해 보시라. 그럼 어떻게든 된다. 그 다음부터는 더 자유롭게 자동으로도 가게 된다. 자동으로 마치 바람에 날리듯이, 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바람이 흐르는 대로 가면서 즐기는, 이 공중에 유영하는 삶을 즐기는 거죠. 이 세상에 딱 뿌리 박지 않은 채, 마치 이렇게 그걸 뭐라 하더라? 흰 그런 씨 같은 게 있어.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민들레 씨인가? 민들레 씨처럼, 민들레 풀씨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바람이 끝나는 그곳에 정착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든 아니 그것이 나의 집이든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는. 저에게는 그거 참나죠. 어쨌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처음에 그 밑바닥 수련을 깔끔하게 해보자. 더 깊이 내려가고 더 용기를 내보자. 솔직하게. 그리고 참나 앞에서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솔직해야 돼요. 참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솔직하게. 솔직하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사실. 솔직한 게 겸손한 거죠. 그죠? 겸손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